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뜯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다시 불일듯 사랑의 불을 다시 일으키라는 겁니다. 불처럼 살아라. 너의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가워지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해지고 있느냐? 다시 불 있듯이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나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 라는 말을 8절에 했던 것처럼 지금 디모데 마음에 사도 바울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끄럽다는 건 사도 바울이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 디모데가 그 마음 안에 불이 사그라질 수 있는 많은 요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탄압,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디모데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다 보니 어떤 성도님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야, 6절의 말씀처럼요, 디모데 마음 안에 여러분 그 불이 사그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쳐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쳐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먼저 전제적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하며 13절 말씀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 집중해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관을 주장합니다. 믿음의 수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필드, 현장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뜨겁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예배 드려 라고 전하고요. 어떤 분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신 분은 금요기도에 부르짖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분은 큐티를 통해서 깊고 넓게 만나신 분은요, 큐티가 좋아, 큐티가 중요해. 묵상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 전도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 찬양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힘을 실을 수밖에 없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힘을 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리키고 싶어요. 자꾸 주장하고 싶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요?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로 느껴집니다. 마치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자꾸 먹어봐 하잖아요. 왜요? 본인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자꾸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좋은 거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전하게 돼 있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 이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당시 그랬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뜨거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 주님을 굉장히 뜨겁게 만났고, 그 뜨거움이 이제 자신을 향해서 드러내는 주장으로, 그러나 그 아름다운 주장이 겸손과 온유로 가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힘을 과시하게 되는 파워게임으로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말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다 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많이 거칠어졌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만약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겸손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많이 거칠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보다 어느 성도가 뜨겁고 인내하였고 수고하였고 사수했었지만 이미 그 마음에 여러분 말씀보다 더 우위로 가는 어떠한 자신의 주장 앞에서는 여러분 굽히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한 상태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지. 바울은 교회의 형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받는 것보다 교회를 지켜가고 성도를 양육하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가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고난은 성도를 세워가는 고난이죠. 그런데 성도에게 이런 성도가 있지, 저런 성도가 있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저런 문제가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을 집중하여서 너의 해야 될 일을 해라. 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전하여라. 말씀 전하여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 자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듣다 보면은 힘이 들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정말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이웃이, 일단 지금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 믿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프죠.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못하는 겁니다. 자꾸 말합니다. 마치 디모데에게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아닌데 두 번도 아닙니다.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이것이 정말 교회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교회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여러분 말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디모데가 대답을 해줬죠. 그러나 지쳤어요.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점점 그 불이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이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이 사그라짐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 뜨겁게 살기 시작할 때 문제가 가벼워져요. 자녀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 안에 지금 감사의 불이 타오르는가, 내 안에 예배의 불이 타오르는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의 불이 타오르는가, 내 안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불이 사그라지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7절 말씀 보면 두려움입니다.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불이 사그라지면 사그라질수록 두려움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문제 가운데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문제 가운데 무너진 사람 없습니다. 그 문제는 거룩한 약재료가 되어서 반드시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갔을 때 놀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됨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내 마음이 분주해질 때는 언제나 그 문제 앞에 박살이 났죠. 이것이 역사 아닙니까?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도 교회 이런 문제 있군요, 저런 문제 있군요 라고 문제를 나열해 주면서 문제에 관한 해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야 정신을 차려라. 디모데야 다시 불이 붙어야 된단다. 너가 지금 충만해져야 된단다. 여러분 지금 침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지금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이 붙기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 주옵소서. 뜨겁게 불처럼 살아갈 때 두려움은 사라져요. 문제는 약해집니다. 몸 자체가 건강해지면 각종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몸 자체가 약해지면 쌓아져가는 건 약봉지들이죠. 밥 한 끼 먹어도 체합니다. 여러분 툭하면 장염 걸립니다. 알러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아파요. 그래서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약봉지는 계속 쌓아져 가죠. 중요한 건 내 몸 자체 건강해지면은 그냥 웬만한 건 이기는 겁니다. 이것저것 먹다가도 그냥 좀 쉬면 다 낫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 영적 상태를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다시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하나님께서 부어준 그 은사에 불이 붙게 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정말 너가 구해야 될 것은 능력을 구해야 된단다. 사랑을 구해야 된단다. 절제를 구해야 된단다. 아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불이 약해지면 두려워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한 것은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양육할까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까라고 기도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아뢰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오늘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하는 것이 먼저 아니라 오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능력을 구해라. 여러분 자체에 능력이 있고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 자녀에게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답을 제시해 주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자녀의 문제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 성령 충만함 받을 때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충만함 받을 때입니다. 라고 말하면 시원섭섭합니다.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답을 원하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충만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여라. 지금 능력을 구하여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너 자체의 능력을 구하여라. 주여 내게 영권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하늘의 영적 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리더자가 성장한 만큼, 가정의 부모가 성장한 만큼, 여러분이 성장한 만큼 감당할 수 있는 그릇도 커져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지금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 바이러스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의 드셈,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저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하시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능력을 구하여라. 다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여, 천국가는 그날까지 불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불이 되기 시작할 때, 내가 능력 받기 시작했을 때,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은 첫째 문제가 간단해 보여요. 세상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주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시편의 147편의 5절 말씀도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죄가 무궁하시도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곤하지 않는 인생, 충만한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래서 헬렌 켈러도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돌려 태양을 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늘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주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늘이 보이지 않은데 주님을 뒤로 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너무너무 새카매진다는 겁니다. 그 새카만 것이 나에게 엄습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나에게 어둡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새카맣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그 문제를,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빛으로 그 문제를 제압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을 구하여라. 두 번째로 사랑을 구하여라. 여러분, 디모데 마음 안에 점차 그 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저런 말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켜 나가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의 바울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이단적인 문제, 그 당시에 이단들은 여러분 육적인 부분에서 자유함을 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원론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썩어질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육은 어느 정도 쾌락을 즐기는 건 괜찮아. 너무 율법적이야.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야. 디모데 당시 너무 율법적이야. 이런저런 말로 여러분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이젠 디모데 마음 안에도 점점 식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때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뜨겁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내 것만 고집하기 시작하면은, 내 주장만 하기 시작하면, 나를 보호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엔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참 저 사람 두려움이 많아. 여러분, 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자기 걸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유가 없어요. 자기 것만 고집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나누기를 좋아하고 받아들이기를 좋아하고 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 것을 고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뜨거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해 보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은 계속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제를 요구합니다. 디모데는 해야 될 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졌다는 걸 압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아니하면 그는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기 바빴을 겁니다. 그날도 사도 바울은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귀하지만 바울을 스피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와이로 쓰기 원했습니다.
글 쓰는 자로. 너가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글로 남겨라. 글로 남겼었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바울을 어디다가 묶어둘까? 바울을 묶어두지 아니하면 바울의 그 열정은 그는 쉬지 않고 달려가요. 바울을 꾹꾹 묶었습니다. 못하라고요? 그 모든 열정을 가지고, 오늘 또 나가서 전하고 싶은 모든 열정을 가지고, 오늘 또 나가서 양육하고 싶은 모든 열정을 가지고, 오늘 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여서 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예수가 누구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싶은데, 디모데에게 나가서 디모데야,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생겨나게 될, 그 후에 세워지게 될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단다. 그 모든 열정을 가만히 앉아서 글로 풀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었죠. 그러나 그 뜻을 바울도 다 알지 못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성도는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절제를 하여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지요. 이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감사를 나열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입력시키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거 은혜야, 우리가 사는 건 은혜야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앉혀놓고 입력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런데 시큰둥합니다. 심드렁합니다. 그때 오늘 말합니다. 절제하여라. 전해야 돼요. 충분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쉬움을 가지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에게는 너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가르치고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그냥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요. 그럴 때 결국은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요. 고린도후서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었죠. 여러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은혜를 전달하고 싶을 것입니다.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을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또한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또한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전하고 싶었던 것처럼요. 전하십시오. 충분히 전하십시오. 충분히 권면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상대방이 내 말을, 상대방이 정말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시원하게 잘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쉬움을 기도로 채우시라는 거예요. 그 아쉬움을 예배로 채우시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 아쉬움을 또 강단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읽히게 함으로써 너는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너의 발전함을 모든 사람에 보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쉽지요. 그 아쉬움을 이제 기도로 채울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아쉬움을 이제 다시 한번 순종으로, 예배로 채울 수 있는 절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제하여라. 절제하여라.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며 나를 잡아주사 오늘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치 그 사람에게는 오늘 복음을 처음 전한 것처럼, 오늘 내가 처음 전한 것처럼 나는 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또 가르치겠습니다. 나는 오늘 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을 기도로 채워나갈 때,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은혜를 받고서도,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이 은혜를 받고서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네요. 주님, 감사를 몰라요. 은혜를 모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채워나가는데 분명히 성령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아, 내가 감사를 모르는구나. 내 속에 은혜를 모르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게 깨우치게 될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린 또 한번 눈물을 흘리게 되죠. 또 한번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의 눈물은, 또 한번 겸손해지게 되는 그 눈물은 능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권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날마다 이 복음과 함께 뜨거운 불같은 성령님과 함께 불이 사랑하시고 불과 같이 능력을 구하시고 불과 같이 절제함으로써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혼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